우리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주의 큰 능력을 하는 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주님을 향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형태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표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절기인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격주로 전도 나갑니다. 이번 주는 명절이기 때문에 얼른 집에 가서 오는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로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고요. 다음 주는 이원에서 야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을 알아서 따가시면 되겠습니다. 딴 분들이 따가기잖아요. 그 다음에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최은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찬양은 391장 찬양하면서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예수의 주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11조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새겨져 모두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라기 3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주께서 시험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시험을 통과하고 또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감사의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는 응답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빚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건축원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 더욱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이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는 주거 문제는 걱정 없게 하시고 빚 없이 돈 걱정 없이 하나님 고민 없이 잘 투자하고 잘 구매하여 하나님 막힌 것도 잘 뚫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교 예물 드린 손길을 쌓으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물 드린 손길들을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하셨사오니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 정말 주님께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심었사오니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결실을 통하여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며 어딜 가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말씀 그대로 기도 그대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6쪽에 있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원래 착한 존재다. 아니면 나쁜 존재다. 아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때가 묻어서 나쁜 존재가 됐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명절을 통해서 저야 뭐 만나는 분들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어른들이 만나면 걔가 원래 착한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안 하셔요? 걔가 원래 착한데 샘에 어두울 뿐이야. 걔가 원래 착한데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원래 착한 존재요, 나쁜 존재요? 착한 존재죠. 그럼 성선설이 맞죠? 성선설이 맞죠? 근데 또 어머니들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농담으로 하시는 거고 속이 터지니까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저 새끼를 낳고 왜 미역국을 먹었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선설이 틀렸겠네요. 난 자식을 저걸 왜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는 얘기는 저건 나쁜 놈이라고 한 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성악설이 또 맞네요? 그럼 뭐가 맞을까요? 그러면 백지설이에요? 뭐가 맞을까요? 그런데 이런 거를 윤리 시간에 되게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백지설이냐, 무호설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그거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성경에서 사람은 악하다고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성경을 보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담을 빚으시고 주님의 생기를 부어줬을 때는 어떤 존재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존재였어요? 코에 생기를 부어주고 하와가 태어나기 전까지 아담을 깊게 잠드시기 전에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존재였어요? 어떤 존재? 그 전까지는 착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갈비뼈를 뜯어가지고 그 아픔의 고통이 컸던지 여자들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남편한테도 먹이겠네요? 그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악한 존재.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게요. 명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한번 그 스트레스를 한번 푸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이유, 먼저 만드신 이유. 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신 이유 다 모르세요? 넌센스긴 한데요. 네. 하와를 먼저 만드셨을 경우에 문제점. 하와를 먼저 만드셨을 경우에 문제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모르시면 큰일인데 남자가 둘밖에 없어서 하와를 먼저 만들지 못하신 이유는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성이 없어요. 그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 장난에 의해서도 있고 뼈가 있는 말이긴 한데 하와를 먼저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피곤하셨을 거래요. 하나님이. 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눈은 장동건처럼 해주시고요. 코는 누구처럼 해주시고요. 입은 누구처럼 해주시고요. 하면서 몸은 누구처럼 해주시고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피곤하셨을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야, 이 정도면 됐냐?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손으로 한 번만 살짝 눌러주세요. 근육 이렇게 하게. 얼마나 힘들으셨겠냐는 거예요. 그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이런 걸 해도 안 웃으시면 이제 제가 준비한 유머가 이제 이미 썰렁한 올해의 개그가 됐다는 얘기라 참 제가 난감합니다, 이럴 땐. 그것처럼 여러분, 성선설.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하와든 아담이든, 아니 뱀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와든 아담이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됐어요? 교만함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는 탐욕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써 있죠. 탐욕과 어때요? 교만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탐욕이 들어가는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그 전까지 탐욕과 교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사람이었다가 아담이 교만해지고 탐욕이 들어가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게 단절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은 그 현상만으로 보면 성악설이 맞아요. 현상만을 봐서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창조된 사람, 그저는 선악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뿌리 잡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의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때요? 어쩌면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 그래도 바른 자세, 바른 삶, 바른 곳만 가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지만 큰 교회 가서 만약에 이 성경 읽으라고 했으면 아마 시험 될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꽤 많을 거예요.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 어때요? 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은 짐승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불의로 가는 사람. 근데 이게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람으로 카운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치지 않았어요. 동물로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지옥 가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미개한 사람으로 치는 게 아니라 동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격이 떨어지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진짜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단절되었었던 것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하게 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9월달 오늘의 말씀 9월달에 대한 이런 거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불의를 가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12절서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큰 것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16절을 보시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을 때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래서 제가요, 베드로를 좋아해요. 사도 바울보다. 사도 바울은요, 정형화된 말, 고급스러운 말 하는데, 성경에도 미친 행동을 저지했대요. 응? 그래요. 우리 목사님 수준이 뭐 저렇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직설적으로 하니까 성도들이 봤을 때 미친 행동이 뭘까? 아니, 성경에서 미친 행동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보면,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 행동이 뭘까 봤더니, 이 발람 선지자는요,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선지자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압 땅에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 모압이 어떤 자녀예요? 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키실 때, 그죠? 그 불을 지금 시대로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볼 때 지진과 화산 폭발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도가 지금도 막 40도, 50도 넘어가는 나라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어느 지역이 50도가 됐다고, 온난화의, 기온의 변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금. 근데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의 딸들이, 어쩌? 술을 먹이고, 자녀를 잉태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을 땐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녀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의 모압 자손. 그죠? 모압 땅에 들어갔더니 모압의 왕인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발락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하는 이방 선지자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지자임은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16절에 있는 것처럼 어때요? 나귀가,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해서 벽에 긁잖아요. 자꾸 발람 선지자의 다리를 나귀 탈 때 이렇게 타잖아요. 이렇게 탈 때 다리가 여기 있으면 벽 있는 데다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못 가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에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 천군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데 그거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내 눈엔 보이는데 왜 네 눈엔 안 보이냐고, 인간 눈에는. 그러면서 뜻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축복이 나옵니다. 4번이나 축복하게 된다는 내용이 민수기에 있어요. 욥을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알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존재였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있듯이, 욥이 있듯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기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왜 그랬나 봤더니 돈을 준다 그래서, 발락 선지자가 돈을 주고 명예를 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심산 가서 저주해라 그랬는데 4번이나 하나님 뜻대로 축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발람 선지자가 말한 대로 축복이 돼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불의의 삭스에 사랑하다가 물질과 명예에 쫓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불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저지른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는데, 어떤 자야? 말 못하는 나귀에게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그러니까 미친 행동은 결국 뭐예요? 명예욕과
물질의 욕이 있는 거예요. 미친 행동은 탐욕과 교만함이 들어간 거예요. 물질에 욕심낸다는 건 뭐예요? 탐욕이라는 얘기예요. 또 명예욕이라는 건 또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담과 비춰봤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발람 선지자의 마음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래, 내가 돈 받고 갈게. 그래, 내가 높은 지위와 높은 명예를 준다면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거야. 하나님 뜻과 배치될 거야. 이 마음을 갖고 나간 거예요. 성경에서 특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미친 행동은 뭐예요? 탐욕하는 거. 교만한 마음을 갖는 거. 결국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죄가 왜 들어왔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게 들어왔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그래.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과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아프고 고통받고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미친 행동,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탐욕과 교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불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비방을 하는 사람이에요. 비방. 그냥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막 비방을 해요. 막 비방을 해. 어떤 사람이 됐던 내가 제일 잘나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비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누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 돈이 그냥 생겼겠어? 아, 국회의원이 그냥 됐겠어? 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다들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선거 때마다. 정말로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겠어? 했는데 그 사람이 돼요. 깜짝 놀라죠. 그죠? 당연히 누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게 판도가 바뀌어가지고 어떤 분이 되셨어요. 그분이 왜 됐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막 이러면서 또 잘 알지 못하면서 중상모략이 막 나오죠.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비방을 해요. 전도하러 가잖아요. 하나님이 전도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 다녔는데 지금 내 꼴을 보고도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존재요? 하나님 어째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존재이시길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줘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며요. 나 그거 하나 믿고 예수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쓸데없이 하나님 욕도 먹으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뭘 했겠어요? 많은 죽음까지 갔다 오셨던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도할 때는 왜 그런 마음이 있으실까요? 더더군다나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만날 수도 없고 정말 체험할 수도 없는 그분은 만났다고 하고 체험했다고 눈으로 봤다 하고 하나님 복 주셨다고 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왜 비방을 할까요? 멸망의 길로 가는, 불의로 가는 사람들은 비방을 하는 사람. 그래서 저도 사실은 뒷담화라고 하죠. 은근히 저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는데 조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사람인지라 당하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의로운 사람이라면 비방하지 않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을 감사하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어쩌면 고난 중에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어려움을 그 웃음으로 이기시고 감사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잘 아시던 잘 모르시던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의로운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불의를 가는 사람들은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해요. 그냥 밥 먹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으면 그냥 부유해지려고 범죄하는 걸 그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학교 다닐 때 일진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일진 애들 그냥 별거 아니에요. 골목 좀 으슥한 데 있으면 걔네들 그냥 2-3명, 4-5명 있고 어떻게 해요? 돈 그냥 뭐 큰 돈 뺏지도 않아요. 중학교 뭐 초등학교 때 뭐 돈 얼마나 있겠어요? 많아야 1,000원이야. 그걸 또 뺏어요. 쌈짓돈을. 그래놓고 별말을 안 해요 또.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오히려 그 돈을 뜯긴 사람이 나쁜 놈, 등신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해요. 오히려 조롱을 해요. 또 요즘에는 여러분 참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마약 청정국이라는 논리가 깨져버렸어요. 우리나라가.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어느 순간 그 마약에 찌들어가지고요,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영화 소재도요, 옛날에는 뭐 살인, 미수, 강간 뭐 이런 거였는데 자기 스스로를 죽여가는 마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남을 통해서 죽는 게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마약을 통해서, 마약을 유통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돈을 획득하는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범죄에 노출되었는데 이제 영화나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범죄에 양심을 꺼리키는 게 아니라, 야, 저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 야, 이렇게 감탄하고 있다니까. 이제 영화도요, 저 어릴 때 뭐 영화 친구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제 친구들이 그런 영화를 보고 깡패나 돼보려고 이렇게 들어갔던 애들도 많고요. 아는 분 있으면은 소개 좀 해달라고 했던 애들도 있고요. 막 그래요. 그땐 그렇게 어린 마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건실하게 사업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잘, 가족을 영위하면서 살고 있는데, 영화의 영향을 청소년들이 많이 받으면서 그 영화 흉내내느라고 학교에서도 일진이라는 게 생기고요, 꼬봉이라는 애들이 생기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불법에 대해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잘못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인지 모르고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14절을 보면,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범죄하기를 그치잖아요. 근데 음란한 마음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음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통계적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한 2년 전쯤 통계니까
40%가요. 내 배우자 말고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설문조사한 거니까 또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설문조사에 따르면 40%가량이 내 배우자 말고 다른 이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은 다른 배우자를 만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또 유혹에 넘어가요. 유혹하며 탐욕에 넘어갑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제가 박수 쳐드리는 거 뭐냐. 또 우리 교회의 사정을 아시는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야 대전 침례교회 성도님들 박수 쳐주는 게 뭐냐. 안 넘어가죠. 내 교회요. 우리 교회 내가 지켜야지 누가 어딜 가 이러고 지키시는 거. 그걸 가지고 야 목사님들이 그러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여러분 굳센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이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 우리가 뭐 그렇다고 욕심을 많이 내요? 아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살 만큼만 해주세요. 맨날 주기도문 할 때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꾸지도 않고 꾸어주지도 않고 그냥 딱 맞게.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빚도 열심히 갚아가고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저주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불의로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의로 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범죄해요. 바람을 펴요. 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모 교회, 대형 교회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대형 교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사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전도사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전도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 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분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 이상하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대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너 그런 거 가르치냐?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몇 번 넘어갔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신천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같은 목회자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 이게 진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강한 믿음. 응? 그걸 갖고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구나. 왜? 영혼이 올무에 걸리면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혼들 사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정말 제가요 주보를 제가 책상마다 놔드려요. 주일마다. 그러면 안 계시지만 계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 이 영혼 건강하게 해주시고 일주일에 우리 교회가 한 번밖에 일주일에 하루 예배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구성원으로 같이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늘 안수를 합니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주의 자식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의로 가는 자녀들은 어때요? 자꾸 저주를 해요.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육신의 삶으로 봤을 때도 어때요? 음욕의 마음으로 눈을 가진다면 그게 정상적인 눈이겠냐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겠느냐는 거예요. 또 영혼들을 유혹해서 다른 이단으로 데려간다는 사람들, 교회 못 오게 한다는 사람들 정상적이냐는 거예요. 왜? 나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져서 내 욕심대로 하려는 거. 하나님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구원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탐욕은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7, 18,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저주의 사람들, 불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에요. 샘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와요, 안 와요? 동물이 와요, 안 와요? 생명이 없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샘에 물이 없으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떠나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요. 여러분 어때요? 야, 저희 집이 세종시랑 가깝다 보니까요, 대전임에도 불구하고 안개가요, 이맘때 되면 자욱합니다. 봄에 자욱하고요, 이맘때 가을부터는 자욱해요. 봄까지는. 세종시에 저기 금강 그 대교 지나갈 때는 야, 어떻게 거기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병원 갈 때는요, 앞이 안 보여요. 가는데 이 안개가요, 영원할 것 같아도요, 아침 9시만 되면 안개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침 9시에 햇빛 쨍 하면 싹 사라지고요, 바람 살짝 불면요, 싹 없어져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처음에 있을 때는 이걸 어떻게 가나 하지만 점심때 서울에서 대전 올 때 보면 안개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가 금방 사라질 존재들. 처음에는 눈에 안 보이고 처음에는 굉장한 즐거움과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결국은 아침 9시가 되면, 아니 8시만 돼도 모든 안개는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햇빛이 비치는 순간. 그리고 바람 한 번 불어버리면, 비 온다고 하면 안개 싹 사라지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에 예비된 곳 어디예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로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주게 유혹하는도다.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음란하게 꼬시는 거예요. 음란한 것을 방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거룩한 삶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맨날 10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 안 가고 내 가정 스스로 잘 지키고 내가 가야 될 곳만 가는 사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로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서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다가 목 쉬는 거나 교회 와서 무릎 꿇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서 목 쉬는 거랑 차원이 어떠냐고요. 이 차원과 이 노래방 가는 차원과 같습니까? 아예 수준 자체가요, 하늘과 땅 차이요. 그렇게 목 쉬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복을 주시고 영의 길을 뚫려주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정말 저도 아직도 궁금증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신 분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정말 나쁜 짓 하고 여러 가지 나쁜 것을 통해서 돈을 저렇게 버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이럴까요? 바른 대로 가고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왜 고난 속에 아직도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때로는 불의한 것이 옳은 것 같고 재미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셔서 불의가 아닌 의로운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탐심은 버리고 항상 겸손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부귀와 장수와 건강과 평강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하심이 정말 은혜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가문과 이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되는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